아주 보기 좋은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이제 이 안거를 할 장소가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위례 신도시 저쪽으로 정해졌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종로상가에 있는 우리 파고다 공원 거기 한가운데서 한번 해볼까. 왜냐면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신뢰 회복이라는 것, 어떤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성풍을 진작한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 스님들이 전부 이 의기투합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풍 진작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중흥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용맹정진하고 치열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이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불교에 다가올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장소를 타진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상을 쓰는 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배후에는 기존에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수행은 산에서 하고 포교는 도시에 나왔다. 이런 양분법적인 이제 구도가 생기다 보니 수행 따로 포교 따로 어떤 이런 문화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깊이 고착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상월선언이 도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도시를 명산대찰에 있는 깊은 수행처가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를 수행처로 우리가 만들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행처가 이 신도시 포교의 중심이 된다는 어떤 이런 큰 어떤 이 명분이 이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했고, 이분들이 따라서 철저하게 이렇게 용맹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한국 불교의 신뢰 회복과 성풍 진작을 위해서 이 9분이 모이셨다 그랬는데, 또 이 9분의 스님들은 편안함을 버리고 또 스스로 고행을 택하신 그런 스님들입니다. 이렇게 9분이 상월선에 들어가면서 또 선언청규 이외에 스스로 약속을 하신 내용들도 있는데요. 좀 어떤 내용인가요? 14시간을 이제 정진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안에 지금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곳에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목욕이나 삭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부처님 당시 이제 일종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을 되살려서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14시간을 정진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정신력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힘든 거를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중간에 이제 퇴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체력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재적원도 이제 중간에 나가게 되면 이제 승적을 포기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굳은 결심이죠. 그래서 진각 스님이 들어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자료에 나오던데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증득하실 때, 그때 당신께서는 당신이 깨달음을 증득하시는지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때 부처님께서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공양 드시고 난 그 그릇을 바루를 물에 띄우면서 그렇게 원을 내시는 게 있어요. 내가 깨달음이 멀지 않으면 이 바루가 물을 거슬러 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리수 밑에 앉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깨닫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그다음에 한국 불교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수진을 치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젊은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3개월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냥 충분히 지나간 정도 기간이지만 군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도 밖에 분들이 보시면 2년 금방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안에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극기의 노력을 통해서 당신들의 수행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일 수 있는 거는 실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좌우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막안이 이 낮에 이제 햇빛이 들어올 때는 거의 한 26, 7도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해가 지고 나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 안하고 밖하고 온도 차이가 나다 보니 되게 습하다고 그럽니다. 안이 되게 습하고,
그다음에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춥고 낮이 되면 습하면서 더우니까 이게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그 이름은 참 종정 스님께서 잘 내려주신 거예요. 그 4월 딱 맞거든요. 그게 달밤에 내리는 설이 이렇게 해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습하고 딱.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거는 이번 겨울이 그래 춥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강추위가 몰아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이분들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스님들을 공경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수행하고 치열하게 자신들이 한 약속, 우리 아까 자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묵은한다, 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조계종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약속을 자신들이 지키고 몸소 지킨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다는 거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게 상월선언 내부의 환경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에는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비닐하우스의 환경을 좀 생각을 하면 좀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낮에 덥고 밤에 춥다는 얘기는요. 이 온도차가 일교차가 그렇게 심하면 체력이 더 급격하게 고갈이 되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어차피 한 끼만 가지고는 영양 상태로도 쉬운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력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자신 정신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의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의 수행 정신을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이죠. 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9분의 스님들의 건강도 많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장 상황이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현장에 정준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연결해서 상월선언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기자. 네, 저는 지금 상월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월선언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며칠 전부터 뚝 떨어진 기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적으로 행사나 모든 것들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자들은 수행자 스님들의 원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상월선언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제에 들어갔는데요. 조계종 전 총본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9스님들이 목숨을 건 정진을 시작한 겁니다. 난방 시설 없이 차디찬 천막에서 옷 한 벌만을 가지고 하루 한 끼 공양으로 하루 14시간 정진을 했습니다. 오늘 천막결사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됐습니다. 치열했던 90일간의 기록을 되돌아봤습니다. 신도시 공사가 한창인 하남 북일의 현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새싹이 심어졌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스님 9명이 난방조차 되지 않는 노천 천막에서 옷 한 벌만을 가지고 씻지도 않고 묵언하며 하루 한 끼 공양과 14시간 정진을 하는 동안거를 위해 천막 선언인 상월 선언이 세워진 겁니다. 수행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불교의 정흥을 발언한 9 선지식의 원력이 부디 신뢰받는 청정승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불교계 전체 발전으로 해양되기를 진심으로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바다가가 될 것입니다. 결제 이후 상월선언은 한국 불교 수행의 성지가 됐습니다. 청규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무사히 회양될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의구하던 시선은 수많은 불자들의 외호와 호응이 이어지면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조계사, 봉은사, 수국사, 연주암, 봉국사, 연불암 등 사찰 신도들이 매일 9스님들의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천막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소원 등을 달았습니다. 사찰 신도들뿐 아니라 정관계 인사, 타종교 지도자 등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상월선언은 한국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해냈습니다.
용맹 전진 중인 스님들 건강이 걱정돼서 왔습니다. 동안거를 마치실 때까지 부디 건강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도가 무엇일지 이런 고행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나오셔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로 또 응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이 겨울에 힘든 때 90일 이상을 그렇게 지내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파하실 그런 말씀들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연이은 철야 정진 역시 상월 선언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잠재우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전국 25개 교구본사 스님들이 철야 정진에 참여한 뒤부터는 단체 방문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월 선언에서 기도하는 불자들이 크게 늘어 선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월 선언이 주목받는 것은 9스님과 똑같은 청규로 1박 2일을 지내는 무문관 체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을 비롯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 등이 먼저 체험하면서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입방 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추운 거는 모르겠는데 냉압디다. 그래서 기온차가 심해서 아무튼 9분이 무사히 나오시기를 우리 의장단이 그래야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현실 속에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흔히 아주 추우면은 뼛속에 스며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 스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갈등과 또 반목, 질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이번 기회에 좀 해소돼서 좀 더 조화로운 사회, 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평등한 속에서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스님들의 이번 그 수행이 꼭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국 불교도 중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막 임시법당은 9스님들의 뜻에 따라 신명나는 축제 마당의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법당이 엄숙하고 진중한 법회와 기도만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닌 신도들의 일상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곳이 돼야 한다는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은 스님들의 몫이니 눈치 보지 말고 법당을 놀이터 삼아 신나게 놀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법이 산중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간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뜻에 따라 상월선언은 매주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합주단과 국악인, 불자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고 BTN 불교라디오 울림이 주최한 김미진의 울림파티 공개방송 힘내세요 상월선언도 다양한 출연자가 신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상월선언을 찾은 스님들과 봉은사, 법륜사 신도들, 일반 참매객들이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국 불자들에게 새로운 불교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선물한 9스님들의 목숨을 건 결사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90일간 한국 불교의 중흥과 신행, 수행 문화의 변화를 이끌었던 상월선언은 역사 속으로 돌아가지만 결사가 남긴 유산은 새로운 한국 불교를 꽃피우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을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부다가야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월선언, 이 90일 동안 굳게 닫혔던 무문관의 문이 잠시 후에 열릴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도 많은 불자들이 지금 사부 대중이 이 참석을 한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공식적으로 회양부패와 식전 행사를 전면 철회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부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상월선언, 이 대중 무문관에 대한 관심이 높고 크다는 뜻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앞서 기자의 리포팅에서도 언급됐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언 수행 결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두 분과 자세한 말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네, 지난해 동안거 입제가 있기 일주일 전이죠. 11월 4일에 위례신도시의 상월선언 봉불식과 현판식이 이제 거행이 됐습니다. 예, 위례 신도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한성백제의 수도였던 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첫 도읍이었던 자리고요. 저런데 493년 동안 이제 한성백제가 위치했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깊은 데다 저렇게 도심포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결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포교 원력들이 좀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수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 충분히 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행과 대비해서 포교도 같이 가면 그게 이제 부처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제 포교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도심 안에서 정면 돌파하는 아까 자선 스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안에서도 조용할 수 있는 것은 동중정이죠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스님들의 몫이니까 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은 굉장히 귀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상월선언의 이름도 종정 스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 상월선언 무슨 뜻이죠? 이제 상월이 이제 설이 내리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요하고 이렇게 한밤에 서리가 내리는 이렇게 엄숙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우리가 성성적적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면서도 고요함이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정주의나 고행주의에 대한 포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결국 이제 중도주의로 가시는데 그 중도주의라는 게 뭐냐면 깨어 있는 상황 속에서의 삶 그러니까는 삶 속에서도 언제나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 이제 선종에서도 그런 게 있죠. 왜 시부도 같은 데 보면 인우구망, 제8의 인우구망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인 깨달음이고 그 뒤로도 이제 입전수수, 저작거리 안에서 다시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면서도 그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뭐 도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 저게 수행이 되느냐라고 혹자들이 말을 하고 저렇게 이제 시끄럽게 저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수행이 되느냐 그것은 그런 시끄러움 속에서 흔들리는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닌 거고요. 도시 안에서 시끄러움을 넘어설 수 있는 수행 이야말로 진정한 수행력이고 그게 한국불교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명상주의 4차 산업시대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하려고 할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문관, 이게 상월선에도 무문관이 열려 있는데요. 이 들어가시는 9분의 스님들이 이제 하루 한 끼, 14시간 정진, 또 한 벌의 옷, 또 무건 수행, 또 90일 동안 삭발과 삭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일반적인 무문관하고 이 상월선언 무문관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인 무문관은 독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요. 일종의 감옥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독방들이 있고 독립된 방들이 있고 그 안에 음식만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당신이 참선을 하셔도 되고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셔도 돼요. 근데 말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독방에 혼자 있는 거니까 무슨 혼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징벌을 받는 사람들도 단체방이 아니고 독방이 제일 무섭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벌 단위가 단체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독방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시설이 오히려 더 용이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만드는 독방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무문관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월선언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각각의 텐트들이 안에 9개가 놓여 있는 거고요. 그 앞에서 참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방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큰 선원에서 공동 참선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무문관과 똑같은 조건 플러스 공동 참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같이 다 앉은 시간에 앉아야 되고 경행하는 시간에 경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14시간씩 하다 보면 저렇게 추운 환경 속에서 하다 보면 이제 무릎 같은 게 굉장히 시립니다. 이제 혈액이 잘 안 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문관보다도 더 어려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렇기 때문에 일반 무문관에서는 당연히 무건이라는 건 뭐 필연적인 거예요. 독방이니까. 그런데 저기는 같이 있기 때문에 무건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무문관 플러스 대중처소라고 하는 개념, 대중선방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을 도시 안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무문관하고는 좀 다르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상월선언 우리 천박열사를 볼 때 이제 고행이라는 이야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행이다, 엄청난 고행이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고행이라는 게 꼭 저희들이 좋은 의미로만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6년간 이제 전정각산에서 고행을 하셨고 어떤 고행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 미들 파스에 답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다시 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수자타의 공양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이 상월선언의 이 철저한 고행이 있었던 이 지난 한 3달 정도를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 한국 불교가 그간 이제 도심이라든지 어떤 이 뉴스에서 어떤 이슈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이슈가 왔을 때 뒤를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에 이게 비록 고행이라는 형태로 아주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또 되돌아보면 한국 불교가 이만큼 활력이 있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왁차지껄하게 야단법설을 하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한국 불교의 불자들이 같이 뜻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졌던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 비록 고행이지만 바로 이 고행이 우리 한국 불교에 뭔가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불러오는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이 우리 9분의 스님들이 우리가 먼저 스탠다드가 되어서 모범을 보일 테니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두가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그러니까 우리 자기는 이제 안 하면서 막 시키기만 하고 이렇게 해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할 테니 따라오라 하는 어떤 그런 솔선수범의 정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이 획기적으로 기존의 우리 한국 불교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특히 도시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잠시 후에 이제 지난해 11월 11일에 열고 들어가서 스님들 9분의 스님들이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자물쇠로 채워졌습니다. 유일하게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배식구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루에 일식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잠겼던 무문관의 문이 이제 잠시 후에 열릴 텐데 두 분께서는 이 상월선언 노천 천막에서의 90일간의 수행, 이 대중 무문관 수행의 정진을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이 한국 사회에 또 한국 불교에 좀 어떤 메시지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위법망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보면 희생한다, 잊어버린다. 극기의 정신이죠. 그리고 방금 황순일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이렇게 뭐 힘든 여건 속에 존재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특히
전 원장 스님 같은 경우는 전전 원장 스님이 정확하게는 전전 원장 스님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을 다 갖추신 그런 어른인데 그런 어른께서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맨바닥으로 가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사에 어떻게 보면 지금 획을 긋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모범적인,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말이 쉽지 사실은 그 위치에 가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밑에 위치에 있을 때는 당연히 나는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위치에 가면 우리가 386 세대 뭐 예전에 데모 굉장히 많이 했지만 지금 그분들이 기성층에 왔을 때 과연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실제 몸으로 보여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은 이제 수행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배수진이라고 하고 불체전의 입장에서 한국 불교를 더 나아가게, 그 다음에 더 좋게, 그 다음에 4차 산업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는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저 안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고행에 가까운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그 이제 수행을 하신다 했을 때 저희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원력을 세우고 했느냐, 어떤 원력을 가지고 했느냐. 우리 그 뭐 부처님 그 유명한 그 포교 선언에 보면, 포교선 전도 선언에 보면 바우자나 히타야, 바우자나 수카야. 모든 더 많은 생류들의 복지와 더 많은 생류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포교의 길로 나서라, 뭐 전도의 길로 나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상월선언을 생각해 보면 지난 3달간의 수행이 과연 어떤 원력, 한국 불교의 중흥이라든지 한국과 전 세계의, 전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의, 모든 불자들의 행복과 모든 이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원력들이 쫙쫙쫙쫙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어떤 이분들의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이게 단순히 이분들만의 수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 행사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봤을 때 이제 아주 많은 불자들이 그 앞에 있는 법당에 모이고 많은 무슨 행사라든지 뭐 노래도 하고 뭐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이 메시지가 단순히 수행자들에게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까지 광범하게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거를 하고 나서 결제를 하고 헤어지는 것도 철저하게 기존의 선방에서는 깊은 산속에서만 하다 보니 우리 일반 신자들은 해제법어가 나오면 그 결제 끝났나 보나 하지, 과연 이분들이 그 선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3달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이 상월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기존의 불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떤 이 불교의 메시지가 단순히 어떤 산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 퍼지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보통 이 티벳에 가면 중국의 사천성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불자들이 오체 투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라사까지 이렇게 하고 라사까지 이렇게 오는 이분들을 막 이렇게 중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장 감동받는 거는 이제 앵커들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어떤 아디스타나 어떤 원력을 가지고 이 오체 투지를 해서 이제 라사까지 오셨느냐 이러면. 제 같으면 뭐 우리 가족들의 행복과 아니면 우리 한국 불교의 번영과 뭐 이렇게 아주 좀 폭이 좁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 질문이 나오면 모든 생류들의 행복과 모든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내가 사천에서부터 이 라사까지 오체투지를 했다는 것을 널리 이렇게 알리는데, 이 우리 스님들이 선방 안에서만 했을 때는 어떤 이게 전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공유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지만, 이 상월선언에서 하고 여기서 야단법석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가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시대, 이 모두가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정준호 기자 리포터에서도 봤다시피 수행은 안에 들어가신 스님들의 수행을 한 것과 또 그와 더불어서 이 법당은 이 대중들의 놀이터가 돼도 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공연과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이 또 이제 새로운 수행 문화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거
라고 하면 수행을 할 때 조용한 곳에 앉아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것만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 상월선언은 그런 상식을 좀 깨트려 버린 어떤 그 수행 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21세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종교적 가르침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청정한 수행이 깃들어 있어도 사실 신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하면 그 동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포교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도 사실 당신들은 수행을 하시지만 신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즐겁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신도들에게는 고시지계 생천 이렇게 해서 삼론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고시하고 그다음에 계율을 지키면 생천한다. 그다음에 즐거움에 대한 것도 정당한 즐거움에 대해서는 언제나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스님들은 수행의 몫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스님들을 후원하고 그다음에 기쁨을 얻는 것은 신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게 꼭 연결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새로 정립하지 못하면 도심포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답적이고 그다음에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산속에서 스님들끼리만 생활하는 문화 속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그다음에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 속에 부담을 주고 딸려 나가는 형편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가 사회를 계몽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수단들이 다 같이 어우러진 속에서 불교적인 것들이 녹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상월선언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이제 선언이 그렇게 산속에서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고 어떤 다양한 시도 속에서 뭔가 우리가 이 기존의 모습에서 이 뭔가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월선언이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불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인도에서는 이제 삶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빠져나가서 이 열반을 추구할 수 있을까, 깨달음과 함께 스스로의 열반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었다면 한 2000년 정도의 불교가 흘러오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떤 일반인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바로 그 수단을 이제 불교가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새로운 전환기의 불교,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모두가 함께하는 불교에서는 이 상월선언에서 이번에 시도된 이 방식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스님들과 신도들, 승가와 제가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도심 수행, 또 저작거리 수행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신도들이 이제 동안과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함께하면서 수행 정진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축제 현장들도 펼쳐졌는데요. 관련 영상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 전총무원장 자성스님을 비롯해서 이 9분의 스님들께서 지금 천막법당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 정진을 하는 동안에 전국 사부대중은 상월선언 법당에서 또 기도 정진을 함께 하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학생들도 기도법회에 같이 참석을 해서 이런 체험도 같이 하고 했는데요. 저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기존의 이제 사찰들에는 젊은 세대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에 가면 사찰에 진짜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우리나라들은 참 보기 어려운데 이번 요 상월선언 야단법석에서 제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와서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활보하는 모습들을 보고 야 이거야말로 우리 도시불교의
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또 아버지와 아들, 또 이 부자가 함께 이 모문관 체험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행 체험을 하고 또 1박 2일 동안이지만 그 천막법당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도 느꼈을 것 같은데 좀 어땠다고 좀 보시나요, 스님께서는?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요, 경전에 보면 이제 신도와 그다음에 스님들에 대한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시기 전에 선정에 들어서 이제 들었다가 출정을 하셔서 법문을 설하시면 그 전후배에서 저런 뭐 음성 공양도 있고 그다음에 뭐 꽃 공양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어우러지는 게 대승불교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체험 수행을 하면서 보통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뭐 그게 저렇게까지 추울까?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힘들까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밤에는 일교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훨씬 더 몸에 닿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요즘은 세상이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해서 말이 많아진 시절이거든요. 말과 정보가 뭐 무진장 많아진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천이 귀한. 그래서 몸소 실천하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뭔가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우리 그 불교 경전이라든지 이제 불교 부처님의 이제 옛날 이야기 같은 이제 이야기들 중에 이제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의 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두 분이 출가를 결심한 데가 이 라자그리아 왕사성의 언덕 위에서 출가자들의 축제가 벌어졌을 때 두 분이 출가자들의 축제가 벌어진 곳에 가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출가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불현듯이 저게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스스로가 출가해서 우리도 한번 수행해보자 하는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출가하는 분들 아니면 수행하는 분들은 따로고 일반인들 따로다 하는 거는 인도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다양한 축제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열렸었고 바로 이런 자리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뭔가 새롭게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주는 행사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야단 법석과 이 결제 그러니까 이 수행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잘 보여준 어떤 아주 좋은 이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 그 열반의 기록을 담고 있는 3개월간의 열반의 기록을 담고 있는 8종의 열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8종류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수견에만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 중에는 수견한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견한 사람은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슬퍼하는 사람은 아직 깨달음을 덜 얻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것 그 공덕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알아서 축제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수행이라는 건 꼭 경건해야만 돼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자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상월선언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현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우 기자. 넘어왔어. 네, 저는 상월선언입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날씨가 매우 뚝 떨어진 가운데 스님들이 계신 펜스 주변으로 불자들이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시작한 상월선언 동안거 결사가 바로 오늘 2020년 2월 7일 90일간의 수행이 원만숭치되는 순간인데요. 잠시 후면 진제 종정 스님께서 90일간 굳게 닫힌 천막 법당의 문을 열고 9명의 고행한 스님들과 함께 천막 법당을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불자들은 스님들이 나오시길 기다리며 다소 술렁이는 분위기와 함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천막 법당 문이 열리고 종정 스님과 함께 무사히 나오기를 발언하는 마음인데요. 여기는 모든 사부대중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상월선언의 수행 결사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좀 어떻다고 보여지시나요? 네, 한국 불교 초유의 천막 결사가 원만 회양한 가운데 상월선언에 대한 사부대중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홉 스님들의 목숨을 건 정진과 외호대중의 야단 법석이 더해져 수행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한 건데요. 신도시 포교 거점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신행의 장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0일간의 치열했던 용맹정진과 함께 한국 불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위례 상월선언. 황량한 무지에서 희망의 가치를 쏘아올린 천막결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책임 있는 승가 본연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한국 불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결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난국을 극복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 한국 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불교 위기를 새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을 위례 천막불세에서 그 대안으로 찾고자 합니다. 상월선언 대중들은 인연에 따라 종단의 여러 소임을 맡아 원만히 성만하고 또다시 수행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제에 임하게 되었으니 수행자의 본분을 다한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상월선언 무문관 결사는 자의적 수행과 과감한 도전정신, 의미 있는 불편으로 축약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오직 한국 불교의 중흥을 화두로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차디찬 바닥에 몸을 맡기며 수행자 본분으로서 자발적인 고행을 택했던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아홉 스님들의 정진은 불교만이 지닌 수행 풍토를 다시금 일러줬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했던 선조들의 가르침이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우리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수행 정진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숭고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참 번잡한 세상에 또 반목과 질시, 증오,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 숭고한 수행 정진을 해주신 것은 결국 한국 불교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 통합과 화합 측면에서도 저는 큰 울림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과 한 끼 식사 등 물음표가 난무했던 일곱 청규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낌표로 변모했고 천막 속의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하며 50개의 갈라진 장군 죽비와 함께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편리함과 편안함, 속도 경쟁에 젖어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편을 자초하며 스스로 안주하지 않는 엄격함과 철저함의 당위성을 제시한 결사였습니다. 촛불이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듯이 개인적 수행이 회양이 될 때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종단을 발전시키고 불자들에게는 새로운 그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스님들의 그 수행 결과를 잘 받아서 또 사회화시키는 것이 불자들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의 가치와 사부대중의 역량 결집은 천막결사가 남긴 또 다른 화두입니다. 한국 불교의 위기 속에서 상월선언 용맹정진은 불자들에게 색다른 이정표로 작용했고 풍찬 노숙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자는 결기가 일어나 10만 명에 달하는 사부대중의 동참을 이끌어낸 겁니다. 특히 산중의 안거처가 아닌 도심 속에서 이루어진 장소의 파격성과 전통 간화선 수행을 가까이 목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보살행 실천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호 대중이 함께하는 동안거로, 철야정진과 음악회, 학술대회 등도 열리며 탈종교화 시대에 맞서 전통 수행의 발전과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적시적인 반응을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소통하고 모두가 같이 나누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게 훨씬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방식인가 동시에 명산대찰에선 수행 이런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로 이 상월선언은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행을 하고 계획을 철저히 하고 수행을 하는데 모범을 보이며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이 상월선언에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천막결사 이후를 준비하는 상월선언의 시대적 지향점과 미래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숲속 불교의 전통을 초월해 시대적 발걸음에 맞춰 포교의 신도시 진출과 향후 수도권을 책임지는 전법 도량으로서 입지를 구축하는 데 상월선언이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교의 핵심인 선수행을 비롯해 현대인의 치유 방법인 명상과 눈높이 포교 등이 뿌리내리면 불자들의 정진 욕구를 해소하는 동시에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염원이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불교가 도심 포교에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명상 시대가 지금 대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통적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게 명상주의입니다. 불교는 사실 명상의 흐름 속에서 나온 종교거든요. 그래서 저런 치열한 선수행을 통해서 도시 포교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다면 지금 120년 동안 이루어졌던 도심 포교에 일대 전환을 맞이하는 사건이 아닌가. 아홉 스님들의 절차 탁마와 용맹 정진으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숭고한 결사로 남은 천막 정진. 새로운 수행불사를 일으킨 위례 상월선언은 사부대중의 원력과 함께 한국 불교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네, 정준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지금 한국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수행 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월선언 해제법회 생방송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분의 스님이 상월선언 무문관에 들어가 계시는데요. 이 9분의 스님들이 좀 어떤 분인지 먼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 총무원장 자성 스님. 예. 네. 뭐 아시다시피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그 전에도 많은 이러한 업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제 총무원장 역임하시고 나서는 백담사 무문관에서 계속 정진을 하시면서 또 다른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제 되돌아간, 그러니까는 이사를 겸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사적인 것만 너무 하셔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적인 걸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원래 스님들이 다 수행자니까 수행에 대한 또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백담사 무문관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이런 또 다른 획을 긋는 사건들을 만들게 되신 거고요. 그다음에 성곡 스님은 좀 어떠신가요? 예, 성곡 스님 같은 경우는 정대 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를 하셨고요. 보통 이제 한 40안거를 이제 하신 걸로 여러 이제 해인사라든지 봉암사, 송광사 등에서 한 40안거를 하신 선원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네, 호산 스님 지금 직액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예, 호산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9안거를 하신 선 쪽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1988년부터 이제 봉암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안거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연 스님도 계시죠? 예, 무연 스님 같은 경우는요. 다들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인산 스님 이런 분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참선에서 어느 정도 일가견들이 다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회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종단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시무 스님, 이게 종회의원을 지내신 시무 스님, 또 진각 스님, 재현 스님 이렇게 총 9분의 스님이 도림 스님까지 9분의 스님이 총 이제 이 무문관에서
90일간의 결사를 하고 이제 조만간 이제 문을 열고 나오실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사를 겸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익숙해지면 그 다음을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하다가 그러니까는 사적인 일들, 뭐 종회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다시 이제 네, 지금 현장에서 지금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서 현장에 지금 도착을 하셔서 지금 상월선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생각보다는 많은 대중이 모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한 10만 명 이렇게 모인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공식적으로 이 법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기존에 이제 방생법회 같은 것들을 하도록 원래는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정부 시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이제 큰 스님들께서 저렇게 수행을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주최 측에서 판단해서 불과 엊그제 이제 행사를 다 취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모인 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그래도 나는 꼭 이러한 해제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공덕을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분들만 그다음에 이제 스님들 이제 관심 있는 스님들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참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렇게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신 게 앞으로 이제 마스크를 하고 해제 법회하는 사진이 나오면 이게 상월선언 해제 법회구나 하고 모두들 아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그러네요. 모두들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이런 모습이 되네요.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겠네요. 마스크 해제네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상월선언 무문관이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속속 조금 전에 총무장 원행 스님이 도착하신 모습을 보셨고요. 지금도 속속 도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도 이 수행 체험뿐만 아니라 많은 축제들도 열렸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바깥에서 네, 지금 종정 스님께서 지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원로에 내일 이제 정월 대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로에서 먼 길을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종정 예하스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종정 스님께서 상월선언 대중법당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저 법당에서는 많은 대중들이 법회와 함께 또 음악회도 열리고 했었던 장소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메디테인먼트라는 말을 좀 듣는데 우리 메디테이션 하면 아주 조용한 데서 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게 기존의 고정관념이었지만 우리 태국에서도 이 수행으로 유명한 부타다타 스님이 담마 엔터테인먼트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즐기면서 하자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이 법당이야말로 이 명상을 우리 즐기면서 모두가 한번 어우러져서 한번 해보자는 바로 그 핵심적인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종정 예하께서는 북송담 남진제 이렇게 해서 현재 조계종의 대표적인 수행승으로서 명성을 떨치신 분이고요. 사실 그렇게 북남으로 나누는 구조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제 북하남 남만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흐름을 계승하는 그래서 만공 스님과 하남 스님 그러니까 성철 성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종정 스님께서 이제 법당에서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종정 스님께서 이 상월선언의 현판도 내리시고 또 이 상월선언 해제법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다는 것은 또 그만큼 이 상월선언의 이 무문관 결재가 그만큼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선수행의 지금 현재 사표가 되시는 종정 예하께서 상월선언이라고 하는 이름도 정해주시고 그래서 서리빨 같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을 내려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저렇게
오셔서 같이 마중도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안에 계시는 스님들을 같이 하는 그건 이제 부절이 상전이죠. 그러니까는 서로 뜻이 맞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자끼리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수행 속에서, 수행 연결고리 속에서 뜻을 맞춰서 한국 불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융성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포교 원력, 그다음에 수행을 일신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중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종정 스님께서 상월선언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월선언 이 무문관의 문을 들어가셔서 직접 이제 9분의 스님을 마중하실 텐데 이렇게 종정 스님께서 직접 선방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마중을 했던 경우도 처음이죠. 있을 수도 있죠. 그만큼 이 상월선언 무문관의 의미가 지대하다,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행자, 이제 무슨 종정 예하라는 부분을 떠나서 한 사람의 치열한 수행자들에 대한 또 다른 수행자로서의 예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이 유명한 스님 밑에서 소개를 받았다고 큰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유명한 스님 밑에 있다고 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명상을 며칠 했느냐, 며칠의 선방을 났느냐는 수행 중심의 풍토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상월선언도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른이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먼 길을 오셔서 그 문 속에 들어가셔서 예전에 그런 거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 그러니까 아나율이 눈이 이제 멀어서 가사를 기우려고 할 때 이거를 좀 누가 기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기우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른이 또 다른 수행자, 당신보다는 훨씬 미친 수행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직접 맞이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은, 그다음에 동양의 전통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네, 한국 불교에서도 없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으시오. 문을 열세요. 아니, 문을 열라고. 문 열시지. 종정 예하께서 문 열어라 하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감. 상월 선언의 네, 무문관의 상월선언의 문이 열리고 열리는 있습니다. 순간입니다. 총도감 해일 스님과 상월선언 주지 원명 스님이 함께 자물쇠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실지, 또 건강은 또 드디어 어떠실지 상당히 상월 궁금해지는 선언의 순간입니다. 문이 열렸고 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종정예하께서 직접 선원 안으로 들어가셔서 납자들을 제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덥수룩하네요. 그죠? 네, 지금 도림 스님이시죠? 지금 보이시는 분이. 우리 청주에 보면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는다는 게 있기 일부가 때문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드디어 90일 만에 무문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스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머리가 긴. 잠시 무문관의 문은 잠시 종정예하께 법을 청하는 3배를 예를 올리겠습니다. 무문관 안에서 종정예하와 정진 대중들께서 법석이 마련되시겠습니다. 무문관의 문을 잠시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정이 있겠습니다.
금일 모든 대중과 정예 무정들은 아홉 분의 진면목을 아시겠습니까?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바로 보면 천상인간의 홀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일지증상의 수승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을 활짝 열고 강도 정상에 다 같이 매진합시다. 수고들 많았어. 예, 그래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텐데 먼 길로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강도 중사하세요. 예. 한번 조금 여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둘러보지. 네. 화장실하고 저기 다용도실. 예. 이제 일이 4시 11시에 공양이 오고요. 예. 예. 7시에 이제 식기가 나가고. 그리고 차 돌려서 마시고. 그리고 이제 수지가 제일 잘했네.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좀 밖에서 와서 이제 손 내밀어 진료받고. 그리고 중간에 한 사람이 또 쓰러져가지고 산독기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 가야 되는데 또 끝까지 남아서 정진하시겠다고 해서 대단하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천막도. 천막을 잘 준비를 잘했습니다. 정진은 요 자복위에서 하고요. 네, 자복위에서. 네, 그리고 이제 자문지 자문 안에 들어가서 자고. 아니, 아주 준비를 잘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이제 이쪽에 낮에는 이게 비닐 하우스라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또 춥습니다. 그렇겠네요. 요습 산도 들어오지 마시고요. 이거 지저분하니까. 요거 이제 청소하는 데고 요거 화장실 요거. 요 안에 있군. 네, 화장실 변기 2개 하고 요 세면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고. 예. 예, 수고도 많았습니다. 이제 문을 요약해서 여러 가지 예. 염려해서 한 사람도 하고 없이 예. 정진 마무리 잘했습니다. 밖으로 다 일일이 나가서 한번 사진도 찍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한국 불교에 의해서 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예. 같이 나가. 공정회하고 총무원에서 먼저 나가시거든. 따라 나가겠습니다. 오셨네요. 잡지 말자. 드디어 그래. 종종예하와 총무원장 스님을 필두로 해서 9분의 정진 대중들께서 밖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상월 선언에 회주 해봉 자승 스님을 선두로 해서 정진 대중들이 밖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월선언의 해주 해봉당 자승 스님께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이어서 선원장 무연 스님, 입승 진각 스님, 한주 성곡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시무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다각 인산 스님 등이 밖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정진 대중 모두가 밖으로 나오셔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9분의 정진 대중들께서 삼천대천 세계를 향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사부 대중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나오세요. 카메라. 카메라. 아홉 분 정진 대중들께서 삼천대천 세계를 향한 감사와 발언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종종예하와 총문장 스님을 모시고 정진 대중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밝은 미소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호 대중, 네, 잠시만요. 네, 사진 촬영, 네, 동작을 바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현 스님이 뒷줄로 조금 맞춰주시면, 도림 스님 앞으로 조금 더 나오시고, 좋습니다. 사진 촬영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외호 대중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쪽이 조금, 저쪽으로 조금 더 건너가 주시면, 네.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각 스님 앞으로 어깨를 살짝 빼주십시오. 시부 스님하고 함께, 네.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진 대중과 함께 해주신 종종예화와 총문장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납자들을 직접 제접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주신 종종예화와 또 총문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종정예하께서는 정진 대중들을 제접하시고 다시금 동하사로 내려가시는 걸음을 하시겠습니다. 나도 저 국제 선언을 하나 짓고 있는데 앞으로 1년 후에는 마무리가 다 되고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1년 길지를 하려고 산철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부대폰 다 듣고 밖에 집에 강조하고 1년 삶에 들어야 경성이지 석 달간 안 되구나 흉내만 내지. 그러니까 모든 말씀자는 동참해 주기를 기원드리야. 네,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상월선언 동안거 해제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정예하께서는 동하사의 종정실로 내려가시겠습니다. 9분의 정진 대중들은 상월선언의 법당에 참배를 하러 내려가시겠습니다. 연도에 줄지어 있는 스님들과 신도님들께서는 9분의 정진 대중들에게 될 수 있으면 악수는 하지 마시고 합장으로 눈인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9분의 정진 대중과 또 우리 전체 모두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악수는 삼가해 주시고 합장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90일 동안의 무문관 수행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스님 지금 보기에는 스님들의 건강이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좀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도 좀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살이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살이 많이 지금 빠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시니까 이제 맑아 보여서 좀 나은 거죠.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무문관 한 철을 하면 몇 킬로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환경 속에서 했으면 최소 5kg에서 한 10kg 정도씩은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살이 좀 많은 분이 더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충분히 다시 한번 보기에는 지금 멀쩡해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아마 이 상당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고정되고 한정된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경행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체력적으로는 상당한 이제 무리가 있었을 거고 제 생각에는 메디컬 체크를 꼭 빨리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문관 밖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사부 대중 불자님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또 격려를 받으면서 지금 자성 스님을 비롯해서 9분의 스님들이 지금 대중법당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이 3개월 동안 일식과 또 이제 삭발도 하지 않은 채 지내시다가 나온 이 모습을 보시면서 좀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경하죠. 왜냐하면 저런 스님들의 저런 모습을 볼 일이 없거든요.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마 당신들이 출가하시고 나서 가장 머리가 긴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도 정진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눈빛이나 이렇게 눈빛은 형형하고 얼굴이 훨씬 맑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씻고 저 정도가 있었으면 물론 씻을 조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난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씻으면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셔서 저렇게 맑은 모습을 보이시는 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보기보다 이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우리 부처님 그 고행하실 때 나의 엉덩이는 말발굽 같고 나의 머리는 말라붙은 사과 껍데기 같았지만 나의 눈빛만은 깊은 우물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달빛처럼 환히 빛나고 있었다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생각날 정도로 초롱초롱하고 아주 깨끗한 눈빛으로 이렇게 다들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월선언 대중법당으로 지금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제 해제 법회가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말이 대중법당이 저기도 내나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기도 상당히 추워요. 뭐 저희도 한 2번씩 갔었지만 저기도 상당히 열악한 거고요. 근데 저 안쪽은 이제 거기보다 더 열악하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저 법당에서 계속해서 야단 법석이 일어났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안에서 용맹정진할 때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게 아주 궁금합니다. 스님들께서 한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가 계속해서 도움을 만들어냈던 공간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배하겠습니다. 잘 회양했다고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조금 전에 상월선언 안에서 했었던 것이 공식적인 해제 법회이고 여기 모셔진 이제 석굴은 고려시대 불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제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상월 선언에 정진 대중 해봉당 자승 스님, 선원장 무연 스님, 입성 스님, 진각 스님, 한주 스님, 성곡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시무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다각 인산 스님께서 상월 선언 법당에 참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거 해제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정진 대중들께서 대중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법당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스크 1만 개와 손 상월선언과 세정제 스튜디오를 오가면서 복지재단을 통해 생생하게 마스크와 세정제가 상월선언의 필요한 동안거 곳에 해제 법회를 대중공양을 함께 했습니다. 했습니다. 상월선언 수행 결세에 대한 총평도 내 좋고 몸이 필요한 또 곳이라면 앞서 나눴던 기꺼이 얘기 중에서 더 드리겠다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내일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상월선언 말씀 좀 정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께서 예. 헌혈을 하시겠다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안 그러면 더 도약해야 될 때 결국 불교는 부처님의 법대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로부터 혁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보인 이게 시발점이 되고 불씨는 붙여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꺼지느냐 안 그러면 더 크게 일어나서 한국 불교를 태우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를 태우고 그다음에 세계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저분들의 몫을 떠나서 지금 시청하시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공동의 역할과 몫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이 시대의 진울 스님 같은 그러한 정예결사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도시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해제하고 나오신 스님들이 일단 겉으로 보면 건강하신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좀 다양스럽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우리 전국에서 불자들이 하나로 모여서 전체의 우리 100만 원력이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뻔했지만 사실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망할 게 아니라 이것도 아마 뭔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불자들의 100만 원력이 결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불자들이 스마트폰으로 TV로 모두 함께 TV를 보면서 전부가 함께 원력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 불교가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우리 행사가 축소됐다고 중국을 원망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중국의 많은 우리 이 불자들과 중국의 많은 동포들과 중국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원력을 나누고 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빌면서 이 결사가 원만하게 이렇게 해양된 것을 우리 모두 좀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수행의 현장, 이 상월선언과 스튜디오를 오가면서 생생한 동안과 해제법회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자연 스님과 황순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월선언의 결사의 기본 취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바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혹독한 청규를 정해 죽기를 각오하며 고행을 자청한 9스님의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수행에 수많은 불자들이 감화를 받았고 상월선언 수행 결사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전 총무원장인 자성스님을 비롯해 도림스님과 재현스님, 진각스님, 시무스님, 성곡스님, 호산스님, 무연스님, 인산스님, 9스님의 위대한 결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수행 결사의 감동은 오는 2월 12일 수요일 밤 9시 BTN 특집 다큐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 위례 상월선언 90일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시청 바랍니다.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수행결사 상월선언 동안과 해제법회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